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슬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겼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김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족이 그의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우리 교만을 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이었죠. 이 말에 두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자신들의 판단대로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놓으려고 하는 교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했던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자손이 증가한 후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면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광활한 이 신할 평지에서 제대로 된 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 손수 벽돌을 굽고 또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그 교만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도움 없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홍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인간의 이 자신의 어떤 그 대단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교만함을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인 이 오늘 욥기 20장에 나오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소발의 말들도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이렇게 욥은 재산과 자식들,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계속. 그리고 유일하게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뿐이었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말로 욥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욥에게는 의지할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19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며칠 전 본문에서 이렇게 욥이 말하는 그 본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까닭 없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다오 하고 욥이 간절하게 또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이 힘든 형편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절대로 이 고통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까닭이란다.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면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면 당연히 친구들은 반응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참 욥을 그만 힘들게 하자. 친구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말하지 말자. 우리가 욥에게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욥에게 심하게 한 것 같다.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는 식으로 우리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제 욥을 좀 이렇게 그냥 지켜봐 주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당연한 친구들의 도리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늘도 소발이 이런 욥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욥의 말을 듣고도 이 욥을 악인에 빗대어서 이제 길게 어제 본문부터 20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이번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욥이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악인의 어떤 삶이 어떠한 것인지 부와 영광이 사라지고 또 그의 삶이 똥처럼 사람이 이 똥과 같이 이렇게 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면서 아주 저급한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사람들이 분뇨를 더러워하고 분뇨가 보이는 즉시로 치워버리는 것처럼 악인도 금세 이렇게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치워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욥을 악인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생떼 같은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잃게 된 것도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그래도 잘 못 참지만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서로 말할 때도 아주 평소에도 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인데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거침없이 소발이 욥의 자녀들이 이 죽은 이유도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발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악인으로서 욥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18절에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보면 악인이 재물을 취하지만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해낼 것이고 또 그 취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1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보면 악인들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내리게 되고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공격하심의 결과로 악인들의 집은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불이 모든 것을 사르는 것처럼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살라지고 잃어버릴 것을 이렇게 길게 악인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악인론을 펼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이렇게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악인들이 몰락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악인론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욥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그 악인과 같은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격하심을 이렇게 피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고 이렇게 소발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욥의 입장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는 이렇게 악독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소발이나 또 그의 두 친구 이 엘리바스과 빌닷 같은 친구들이 욥의 죄에 대해서 욥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지적하고 또 그러면서 욥이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의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소발과 그의 친구들의 아주 이렇게 어떤 악독함, 욥을 향한 이런 악독함 뒤에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의 무릎을 자기 앞에 꿇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내려주는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다 하는 것이고 그 교만이 지금 욥을 다루고 있는 세 친구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아무리 이 죄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줄기차게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그가 악인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욥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이 어떤 마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 소왈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입을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호소에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틀리고 내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힘들다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때 그 말에 내 입을 닫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잘 듣고 그가 뭐라고 호소하는지를 이렇게 듣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